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 아직 왕정 시대가 생기기 전에 나라에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외적이 침입을 왔을 때 막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사사라고 했습니다. 사사를 영어로 저지라고 합니다. 이 저지는 재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사 시대에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목적 없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적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밥만 먹고 숨쉬고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나라고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나름대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을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을 때 삼손이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의 능력을 주셔서 나라를 구출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사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난 배경을 보면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인데요,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가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당연히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더라. 그런데 왜 이 성경의 기자가 출산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수식어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 임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어떻게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임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출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본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리라. 굉장히 굿뉴스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성경은 이 임신하고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체질이나 그 사람의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쉽게 애를 낳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낳는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난 배경은 남달리 이제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임신하게 하고 출산하게 할 것이라는 사인을 그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제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될 텐데 이 아이는 특별하게 가졌으니까 이게 태교죠. 태교 말하자면 어머니 때부터 경건하게 살면서 경건하게 임신이 되어서 이 아이를 태어난 아이들은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상시 술을 마시고 경건하지 않게 살면서 요즘 보면 여성들도 술, 담배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경건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경건하고 구별되게 살아라.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집에 가서
말했는데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들려준 거예요. 오늘날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여차저차 말을 전해줍디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여쭤서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나에게도 보여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가정은 삼손의 어머니도 기도하는 사람, 삼손의 아버지도 기도하는 사람. 보통 우리 한국교회는 또 저도 그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데모하듯이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이 대화하는 식으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 사실 데모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삼손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보냈던 사람이요? 자기 아내에게 보냈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참 멋있죠? 교육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임신하고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탁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가정의 가장 호주가 가정의 교육을 책임졌습니다. 아버지가 신앙교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보내줘서 어떻게 가르칠지를 알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13장 9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송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서광교회 성도들의, 동성서광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2개를 줬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도라는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열쇠인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한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서 녹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초씩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눈 깜빡할 때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삼손의 어머니, 삼손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형상함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의 터대원 위에 세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또 대한민국이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돼 가고 있어요. 이 서울 시내만 해더라도 3.5가구당 한 가정이 독신 혼자 살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상적으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혼자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재를 이끌어서 가정 해체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 삼손의 가정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교육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성경에 가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인이 밭에 있을 때에 사자가 나타났는데 자기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13장 1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에 나타났던 바로 그 사람입니까? 만왕의 아래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이르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내 아내에게 말씀은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르되 내가 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만 나타나서 보여주지 말고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내가 열심히 찾아가서 남편을 불러오니까 바로 그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목사님의 하나님이 성도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남편의 하나님이 아내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기도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과 거리가 멀어요. 왜 기도응답이 없을까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구하여도 받지는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어요. 뭐하라고 푸시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가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습관이 안 돼서, 체질 개선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새끼를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13장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나에게 대접하지 마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음식 대접받지 않게 왜 그랬을까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죄라다 보면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나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을 자기에게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나에게 음식을 주려고 하지 말고 마땅히 드리려거든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라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으면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줄 축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왜?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목적이 내가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드리려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뿐만 아니라 영광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여호와의 사자도 역시 내가 대접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묻습니다. 17절 물어보니까 당신 이름이 뭐요? 이름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한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번호 알으니까 목사님 이름이 뭐죠?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다 보면 거기 보면 지도교수도 이름 쓰는 난이 있었는데 그 지도교수 이름이 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학점을 잘, 왜냐면 교수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이. 근데 묻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 하니까 13장 18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이름은 누구다? 기묘자다.
김여자는 성이 기시고 이름이 묘자입니까? 옛날은 순자, 영자, 복자, 뭐 말자. 근데 이 김여자가 뭐죠? 김여자는 예수님입니다. 구약 이사야에서 보낸 예수님을 김여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탄생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신성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천지 창조할 때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구약 성경에 가끔 우리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중에 대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인격이신 예수님이세요. 물론 천사도 있지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3명을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4사람이 돌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신의 모습과 같더라. 그분이 바로 김여자고 삼위일체 2인격이신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전문용어로 데오파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 가끔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도 하고 나타나주기도 하고 동행하기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때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의 아버지에게 신성으로 계셨던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보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를 움직였다고 되는데, 요 성경 바로 전에는 개역 성경이었어. 요거는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한다는 말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 쉽게 번역을 한 건데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져서 일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성경에서 성령을 강조하고 목사님이 성령을 강조하려면, 주일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주일학교 교세에 왔어요. 그러면 나는 늙어서요. 90살 넘으면 늙으면 안 돼요. 유엔에서는 70살까지 청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70살 넘기 전에는 늙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아멘 하셔. 아직도 청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한다면 할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학교 교사가 젊은이들만 하는 겁니까? 꼭 아이들에게 뭐 가르쳐야 됩니까? 기도로 아이들을 이름을 적어다가 가족 사장을 적어다가 그 아이들 상담도 해주고, 그래 할머니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해 줄 수도 있잖아요. 사랑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벌써 전전주에 설교했죠. 오직 너희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딱 잡아가지고 염소새끼 찢듯이 찢었어요. 얼마나 힘이 강했던지. 그는 자기가 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적인 힘이 넘쳤어요. 오늘 15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그 팔 위에 밧줄을 갖다가 원수들이 묶었는데 시로라기처럼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15절 보니까 나귀 특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갖다 특뼈를 쳐서
특별을 가지고 그들을 쳐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혼자서 특별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려니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점점점 나가다가 이제 여인 때문에 힘을 잃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16절 보니까 낙이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 죽은 시체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삼손이 심한 갈증이 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18절에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특별 하나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지치고 목마르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지금 그가 있는 주변에는 샘이 없고 우물이 없고 지금처럼 수도가 없었어요. 이제는 그는 갈증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해서 죽을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있을 때에 삼손이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갈증을 느낄 때,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든지 어떠한 나이가 원하는 모든 것에 갈증이 느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질병으로 인하여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진로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삼손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꺾어서 던지라고 해서 던지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주변 환경도 변화될 수가 있고 내 인생의 길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있다면, 그 열쇠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삼손이 목말라서 18절에 부르짖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면서 물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에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네 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더라. 보니까 한 우묵한 곳이 뭐냐? 이 땅 모양이 우묵한 것인지 아니면 바위인지 계곡인지 신학자들은 추석을 할 때 그냥 혹시 반석이 아닐까? 아니면 우묵한 계곡이 아닐까? 이것은 하나의 추측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묵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3절 4절 6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에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반석을 쳐서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도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부르짖으니까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뜨려서 물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었더라. 물을 마시니까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응답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군들이 프랑스 해역에서 이제 독일군으로부터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35만 명의 군인이 몰살 위기에 있었어요. 이러한 보고를 들은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하다가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군인들은 전쟁하면서 기도했고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둥과 우리를 내리게 했어요. 그 땅이 지르니까 땅이 지르서 처박혀가지고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안개가 끼니까 비행기가 공군기가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때 그 틈을 타서 영국군들은 무사하게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구약에 있어서도 이미 여호사밧 왕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시고 자연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안에는 암병도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더라. 따라서 합시다. 에낙고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에낙고레요. 에낙고레의 뜻이 뭐예요? 에낙고레가 에낙고레죠. 에낙고레의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에낙고레 하면 그 밑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잖아요. 에낙고레가 우리말로 말하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 갈증이 늘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목한 곳에 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어려워. 도저히 불가능해. 성경은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나폴레옹도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래가 항상 기대가 돼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역사할까?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까? 응?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에낙고레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으로 증명해 줄까요? 구약시대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그 도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도성을 엎으시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롯을 구출해 줬어요. 근데 뭐라고 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엎으시는 중에 구출해 주었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고 있어요.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어요. 최전방에서. 우리 최장로님도 전방에서 근무했더라고요. 15사단. 김순조가 넘어온 거기에서 근무했어요. 전방에서 있다가 몇 개월 지나면 부대 이동을 후로 나오는데 훈련소 끝나자마자 휴전선 근무했어요. 저는 행정병이라 순찰을 돌았거든요. 50m 간격으로 밤 초저녁부터 그 새벽까지 총을 메고 딱 근무 서 있어요. 근데 보면 졸고 있어요. 근데 그 조는 틈을 타가지고 김순조가 넘어왔던 거예요. 예? 안 졸면 어떻게 넘어오겠어요? 50m 간격인데. 조는 틈을 타고 대부분 졸아요. 줄을 쭉 묶어놔가지고 줄 땡기면 종소리 나가가지고 순찰 잡았다고 저희들끼리. 우리는 순찰을 돌았거든요. 파수꾼이
경계를 해야 되는데 졸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똑같이 합심해서 잠자고 있으면,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겠어요? 사탄이가 마음껏 와가지고 휘젓고 다니죠. 응?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7남매를 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옛날에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런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기도원에서 왔을 때, 대통령 되기 전에. 근데 이분은 딴 분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어머니가 양조장에 가면 그 술을 막걸리를 만들잖아요. 쌀로. 그를 이제 찌끄러기 버린 거를 갖다가 아이들을 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그걸 먹고 학교를 가니까 술 취했다고 선생님이 벌을 줬어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간증을 들어 술 취했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꾸짖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알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녀들에서 늘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비록 너희들은 가난해서 지금 술찌개미를 먹고 있지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는 모두가 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이다. 오늘의 시련을 그 언젠가는 자랑스럽게 이길 때가 올 것이다. 이들이 어떤 자냐면 장차 커서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되었는데, 요즘은 옛날에 한참 기독교 서점에 그 책이 나왔어요. 그분이 주인공이 이숙녀 전도사입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면 감리교의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건도 목사님, 다 대형교회예요. 수만 명씩 모여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도 기도하는 사람, 삼손의 어머니도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자녀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었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 양극화되어서 사상이 대립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해서 지금 조그맣게 태어나가지고 큰 애들은 이 세상 태어나면 마스크 쓰고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난주까지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이 서울시 공무는 예방주사 1차만 맞아도 돼, 마스크 벗어도 된다 해서 얼른 벗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기도하는 가정과 그 자손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인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질도 다르고 마음의 평안은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와 어떠한 것들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마음의 삶의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나꼴의 축복, 우리 갈증을 느낄 때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짖는 자들에게 샘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도 에나꼴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인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부르짖었단 말은 단순히 부르짖습니다. 정말 생명을 내걸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거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라는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지나고 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한동에 그 땅은 좁지만은 그 조계종 땅을 우리가 샀잖아요. 조계종 땅을. 전에는 기독교다 안 판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 싶어, 다른 교회도 사고 싶어서 못 샀대요. 근데 우리가 살 때는 샀어요. 처음엔 교회다 판다고 안 판다고 해서 샀어요. 제가 샀잖아요. 제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교회다 넘겼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72장 1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낙고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사람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들이 갈증을 느낄 때에, 심신이 필요할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낙골의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샘을 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난 성도들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에낙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